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언뜻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읽은 이 말씀도 무슨 뜻인가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두령,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두령 이렇게 표현했는데 a prominent Pharisees, 어떤 유명한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좀 명망이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상석이 있는데 그 상석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중에 상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양보해야 할 처지가 생기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보상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너희가 받지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초대받지 않은 손님. 다들 영화 같은 거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 1967년에 나온 아카데미상 받은 유명한 영화이고 아주 중요한 영화 역사상 중요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흑인 배우 있죠. 시드니 포이티어. 그리고 여자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캐서린 헵번.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똑똑하고 유능한 흑인 의사와 백인 상류층의 외동딸, 아주 발랄한 외동딸이 만나서 금방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계획합니다. 이 둘이 결혼 부모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여자 부모를 만나는데 이 영화 원래 제목이 Guess Who's Coming to Dinner, 그런 제목이에요. 누가 저녁 식사에 오느냐, 그런 제목인데 한국말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여자의 부모님이 자리에 앉았는데 장례 사익감이라고 나오는데 흑인인 시드니 포이티어가 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랍니다. 이 여자의 백인 부모에게 시드니 포이티어 흑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이 백인 여자 캐서린 헵번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 친구의 부모, 흑인 부모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역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물론 이 영화는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반대하고 염려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잘 설득시켜서 마지막에는 결혼을 승낙받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해피엔딩이지만은 이 영화는 그 당시의 그 사회의 편견과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흑백 인종을 소재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요즘 말로 왕따시키는
혐오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를 경고, 지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친구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 장애가 있는 사람,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상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코리아타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만 하는, 또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듯한 교회에서조차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가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것 같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뭔가 잘못이 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뭔가 오해나 잘못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혹시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진심으로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잘못된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않는 손님, 이 제목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세상에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심지어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보기에, 내 스스로 느끼기에 별로 탐탁지 못한, 별로 바르지 못한, 뭔가 잘못되고 뭔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오히려 초대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선심과 도움을 한번 베풀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 소외된 사람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니에요. 식사에 초대하라는 것이 밥을 함께 먹어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안 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너희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교제할 수 없다
함께 식사 못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거 자꾸 비난했어요. 그러므로 약자 또 소자를 초대해서 식사해라.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 되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가까운 사람으로, 누구의 친구로 불리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포함해서 대체로 지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런 힘있고 높은 사람을 알고 함께 한다는 것이 나도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힘있고 대단한 somebody, man of importance,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그래서 남보다 낫고 높고 잘났다는 그러한 만족감,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바라고 때로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려면 돈 많이 들죠? 그죠? 아마 최소한 10,000불은 들걸요? 모르겠어요. 대통령 뱅키스에 가면은 대통령과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은 한 5,000불 정도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까이, 대통령과 가까이 갈수록 값이 비싸져요.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사진 같이 또 찍어야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가까이 앉으려고 합니다. 사진 함께 찍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도 그처럼 뭔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이 목사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수백 명 모인 총회에 가면은 아마 제가 그런 걸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아마 주로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자리에 끼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오히려 죄인들,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높은 사람들과도 만났어요. 지금 이 식사하는 상황이 바리새인의 두령, 유명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높은 사람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한 적 없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혹시 비판할 것이 있나 없나 살피러. 공회원,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누가 38년 누워 있는 병자를 찾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방탕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말씀했어요. 고라사 빈들의 미친 사람, 다들 무서워서 피했던 그 고라사 광인을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은, 찾아가셨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했던, 초대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할 마구간 움막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사렛 동네에서, 그 전한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중 나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교 배경의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두 사람 죄인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인들,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 중에 하나처럼 되셨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심각한 질문이에요.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누구와 함께 두겠습니까?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신의 본능은 남보다 높고, 남보다 낫고, 더 아름답고, 더 가진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그건 우리 자연인의 속성이고,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처럼 이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자와 힘든 자, 그들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선심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 함께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내가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함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인간 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주님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게 세상적으로 별 보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즉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잠언 다 같이 읽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또 한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한두 번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여지껏 가졌던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신다면 그런 마음 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과 경쟁해서 남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합니다. 벗을 초대하지 말라 하셨죠? 오늘 본문에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초대해라 그거겠죠. 친구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라. 나와 타입이 좀 다른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초대하자. 초대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라. 어떻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함께합니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마음이 함께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과 마음이 맞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귀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될 것이고요, 가장 귀한 애인 사이가 될 것이고요, 가장 귀한 친구 사이, 교우 사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내 기분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에요. 왠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때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본능이요, 자기 기분이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도취,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만일 그 노력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하든, 아무리 교회가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 친척을 초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초대하려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애를 써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날 교회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벽을 쌓고 세상 사람을 악하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생활이 나은 것 별로 없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괜히 손가락질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호영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막
그러지만 교회 박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책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고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갖고 살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웬일인지 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의 본문에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자만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라. 교회가 욕먹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부자들만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의기소침한 사람들과 좀 더 함께 하고 함께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자기 아내만 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 위하세요. 그러다가 오해받을 생각은, 그런 행동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슨 뜻입니까? 내 가족만 위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 아닙니까? 자기 가족은 끔찍한데 남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심 없어요. 드라마에서 밤낮 보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가족주의. 자기 아들만 이러고 남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한 사람들 초대하면 나중에 내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초대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나도 유명한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초대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 초청 주일 다음 주일인데 누구를 초대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처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교회 나가보자. 마음이 좋아질 거다, 평안이 생길 거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말씀하면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다 잘 나가고 다 괜찮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러한 자녀들한테는 별로 마음 갔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녀가 가정도 깨지고 돈도 못 벌어서 힘들어하고 참 어렵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마음에 반 이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 주위에 약한 분들,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되는 분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의 약자와 소자들과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음이 부한, 모든 것이 괜찮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해서 그들과 같이 되기를,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되기를.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인간들 보시면 안 됐다 하고 뭐 배고플 때 음식 한번 풍년으로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회에 어두운 데서 홀로 외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애쓰는,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세수망교회가 더욱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